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성도들도 잘 알고 또 저희 아내는 이야기하기를 마치 우리 한 교회 식구 같으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장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사람들인데 요즘 백수 생활을 잘하느냐고. 백수 생활이 맞기는 맞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기회도 되고 또 노력만 하면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또 마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은 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돼 가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11 제자, 가룟 유다는 떠나고 없고 11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11 제자를 먼저 오셔가지고 꾸짖으셨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꾸짖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3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합숙훈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성령의 역사로 병자가 치유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들이 또 무리로 걸어오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는지 좀 의아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 부활했다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부활 안 했다는데 믿음을 갖는 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또 실제적으로 목격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도 안 믿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증인들의 말도 이들은 안 믿은 거예요.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단들을 짓을 했죠. 야단들을 짓을. 그래서 꾸중을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동일하게 주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전파하다가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세례를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전하고 안 전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니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가서 성령의 역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하게 하는 표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회개하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질병에서 치유받는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구원의 표적이, 자유하게 하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또 귀신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은 땅에서 모든 일을 다, 주님이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19절에 하늘로 올라가서 베다니 앞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요거는 오늘 오순절 주일인 기념주일인데,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이 나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나가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으로 말씀에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우리 2장 4절부터 1절 이하에 폭발적인 이 구원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내용을 마가는 20절 한 절로 딱 요약을 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실제로 전도하는 방법,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는 이 서부교회, 은평구에 있는 서부교회에 있을 때 이전에 꼭 2번 전도주의를 했어요. 3개월씩 전반기 3개월 기도하고 해서 전도주의를 하러 하고, 하반기 또 3개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가고 또 하고.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그렇게는 말이나 성도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전도지, 저희 교회는 티슈 전도지를 주로 했는데, 티슈 전도지 그 한번 주문하면 2,000개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티슈 전도지하고 그리고 제가 살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저는 맞게 했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또 틀렸다 그러니까 쌀이라는 단어만 하면 내가 긴장이 돼가지고 또 틀렸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기 살 과자 있잖아요. 그 파란 거 이렇게 길게 생긴 파란 것도 있고 둥그런 그 쌀 과자도 있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바로 가지 않고 평화공원 쪽으로 가면서 전도지 티슈 전도지 5개, 그 살 과자 5개 그렇게 호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무작위로 가다가 내 눈에 딱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전도지 티슈 전도지 하나만 딱 주면 반응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살 과자를 안에 위에 딱 얹어가지고 딱 주면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은 10명 전하면 한 5, 6명 전도받고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을 얘네들은 한 사람 받으면 다 받고 한 사람 안 받으면 다 안 받습니다. 이거는 또래 집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그래서 딱 보고 한 3, 4명 이렇게 보면 누가 대장 노릇 하는지 딱 눈치 긁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딱 좀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면 왜 안 받아 받아 그다음 그러면 눈치 보면서 또 받는 분도 아이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갖고 하고 이제 한 50대, 60대, 70대 분들은요 10명 전하면 거의 8명, 9명은 받아요. 예.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서 또 초등학생들은 또 거의 다 받고요. 나 교회 다니는 애 교회 다녀도 받아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한 명 다니는 아이들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계를 합니다. 예. 그런데 2명, 3명 아이들은 경계를 안 하고 전도지 주면 이렇게 잘 받게 되는데 부모하고 같이 가는 아이들은 엄마 눈치 한번 딱 보고 엄마가 받아라 하면 또 이렇게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00장을 2,000장 큰 박스에 4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작년 8월 전반기 후반기 합쳐가지고 제가 한 3,500개를 돌릴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빌라에 사는 한 분이 교회 다니다 낙심했다가 오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믿고 안 믿는 거는 그들의 책임이고 전하고 안 전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믿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 여기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성경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원리가 뭐냐면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도하는 자도 성령의 역사로 나가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해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로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믿음도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헛수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헛수고하고 싶지 않으니까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택한 백성. 누가 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위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나오면 경찰들이 이렇게 순찰 도는 분들이 있잖아요. 순찰 도는 분이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깜빡깜빡하고 이제 거기 쉬는 거예요. 그럼 창을 똑똑 두드리면 창을 두드리니까 무슨 인가 싶으면 문을 열잖아요.
또 이 전도지 주고 길 가다가 또 그 응암로 좌우에 이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 갖고 나 서부교회 그 목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2번 3번 주기도 하고 1번 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길가에 자주 만나는 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처음에 1-2번 인사하면 이상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왜 인사할까 그런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2번, 3번, 4번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 이제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먼저 인사하는 이제 이런 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라고 특별히 그 응암로 그 옆에 은평교회 감리교회 그 앞에 보면 데이마트라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 보면 데이마트 앞에 그 커피 자판기 있고 거기 보면 택시 운전 기사들이 보통 새벽기도 마치고 그 평화공원에 가는데 보면 보통 3대 4대 많을 때는 5대 이렇게 대놓고 커피 마시고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막 그런 분들이 그 쭉 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계속 인사하고 전도하고 인사하고 전도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가면은 담배 피우다가 얼른 담배 불 끄고 이렇게 감추고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전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재 교회 다니는 분들 계서 어떤 분은 교회 전혀 안 다니는 분인데 그러나 이제 아침마다 인사하고 또 전도지 주고 이래 하니까 이제는 멀리서 봐도 자기들이 먼저 인사하게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낙심한 분은 그렇게 빨리 더 오래 낙심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될 거는 나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나가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가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되고 또 전도를 받는 사람도 성령이 그 마음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 택한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택한 백성들은 다 믿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그래서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본인의 책임이지.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전도를 전하면 죄인에 대한 첫 번째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길래 우리 보고 그렇게 나가기 힘든데 나가라고 계속 하나님이 강요를 하실까? 예,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0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안 죽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독생자 내놓으셨잖아요. 살 길을 내놓았는데도 죽어보자고 안 민다 이 말이에요. 죽어보자고. 살 길이 여기다 한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예, 그게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인 한 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내으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예.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나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전도 사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전도 사명, 전도자의 사명. 예. 그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잘할 것 있으면 이거는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우리의 사명은 부득불 사명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그래서 부득불 사명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믿고 안 믿는까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부득불 사명. 그리고 일사각오의 자세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1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해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노라. 죽기로 각오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없잖아요. 저는 깡패 두목되는 사람이 저는 싸움질 잘하는 사람이 두목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두목한다더라고. 칼을 들고 너 죽이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항복 안 하니까 그 사람보다 싸움 더 잘해도 아유 뭐 그럼 당신이 형님 와서 이렇게 해서 형님 그 깡패 두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끈질기게 또 두드리고 가고 또 가고 전하고 또 전하고 한 번 전하든 10번 전하든 결국 택한 백성은 돌아올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또 가다 보면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과자 사서 먹다가 과자 주는 사람도 있고 아이스크림 사서 먹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만납니다. 만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명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강조되고 있는 몇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기도하는 단어입니다. 누가가 특별히 기록한 책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기도, 개인도 기도를 강조했고 교회 공동체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고 교회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곳에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여러분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길로 다니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저는 길로 다니면서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길로 다니면서 차를 타면 지하철 타면 지하철 그날 운전하는 그 직원 그 기관사 또 그 승무원 그 지하철 타 오르내리는 모든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저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기도를 합니다. 핏불. 그 해봐야 기껏 해봐야 30초만 하면 돼요. 30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거 보면 예수님의 피 뿌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택함. 그리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도 피 뿌림을 필요하냐?
우리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뿌리셨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우리 2장 1절 2절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피뿌림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로도 쉬지 않고 시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거듭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단 사람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그 다음에 마가복음 오늘 여기 본문에 16절, 17절, 18절에 자유하게 하는 표적이 따르도록.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이 주로 평화공원에 아침에 나오신 분들 보면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보면 정상적인 몸이 정상적인 분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어디 풍이 와서 한쪽이 마비가 돼서 이제 좀 회복이 됐거나 아니면 연세가 너무 많았고 앞으로 이렇게 앞이 허리가 앞으로 좀 굽었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뒤로 이렇게 굽은 분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옆으로 양쪽 옆으로 이렇게 굽은 분도 있고 그 중에 한 분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그분들이 다 아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처녀 때 예수를 되게 잘 믿었대요. 완전히 교회 가서 살다시피.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삐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병 주시느냐고. 그러고는 삐져고 교회 안 오고 한 20년 넘게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는 그 건물에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만날 때마다 이 사람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래 이제 교회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그러면 기도해 드릴까 하니까 거기 평화공원 그 어제 앉아 있는 그분에게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은 기도해 줘야 될 때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뭔가 표적이 치유되는 표적이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 병이 낫는 표적, 회개하는 표적 이런 표적들이 이렇게 이 표적들을 공통이 뭐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먹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먹고 온갖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비정상적인 것,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표적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든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정기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 사명을 철저히 인식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여러분 희생이 따릅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욕들어 먹을 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니야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 전도 열심히 하고 미쳤다 소리 몇 번 안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 소리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그가 변증을 할 때 그가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변증을 했던데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미쳤다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런 영광의 고난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그는 자원한다 그랬어요. 자원한다. 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그는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두려울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 만나는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여러분 활용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모든 기회. 어느 아침에 차 여기 주차장 차에 여기 지하철역 주차장 있잖아요. 그래놓고 요 딱 들어오는데 아마 여기 건물 관리하시는 할아버지 같아. 그 밑에 수돗물 이렇게 받더라고요. 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문에 딱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이에.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모든 상황을 전도하는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특히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 긁을 때 있잖아요. 카드 딱 주고 그 사람 카드 긁을 때 혹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해봐야 불과 10초밖에 안 걸려요.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전도의 기회. 예.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임 그 보면 때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는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들면.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우리 옛날 그 상사들 그러잖아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본전.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나한테 크게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도 열매는 하나님께 맡게 된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고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없고 결국 택함 받은 자는 믿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될 거는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하시면서 에스겔 3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내 영역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라. 마지막 일곱 번째 현세와 내세에 상급이 있다. 현세와 내세. 전도는 반드시 현세와 내세에 상급이 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거기에 전도자에게 박해가 함께 오기는 하지만 현세와 내세에 상급이 있다. 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되 내세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된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 상급이 있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와 복음을 주를 위해서 봉사해도 100배 약속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100배 약속.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100배 약속을 하셨고 다른 어떤 곳에든 100배의 상급을 약속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100배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은평시민교회가 여러분 개척교회잖아요. 물론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렇게 46년 동안 목회를 제가 했어요. 27살에 25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중고등부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 말까지 딱 46년을 사귀었는데 그중에 개척을 2번 했어요. 2번. 한 번은 모스크바에서 슬라브 민족을 대상으로 개척을 했고 또 한 번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우리 교민들 그 이민 간분들 또 뭐 유학생들 뭐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교회 개척할 때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돕는 자. 모스크바에서 교회 개척할 때는 느닷없이 성결교회 신학생들이 성결교단의 신학생들이 여름에 모스크바로 단기 여름 선교 이렇게 여행을 와가지고 그래서 마침 그때 이 성결교회 선교사님 한 분 저를 돕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냥 저기 신학생들이고 또 선교 여행까지 올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지 다 들고 동네를 돌면서 아파트 뭐 이런데 시장통 이런데 또 우리 한국 사람 잘하는 게 딱 2가지 있잖아. 하나는 노래 잘하고 하나는 율동 잘하는 거. 그냥 그 즉석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율동하면서 노래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모여들면 또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우리 고신교단하고 상관없는 성결교단의 신학생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게 되고 또 그중에 이제 그렇게 아파트 뭐 이런 우편함에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중에 어떤 8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보면 막 훈장들 여기 많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군복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 그 참전 용사인데 러시아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줄 안 서고 차를 타든 뭐 빵을 사든 무슨 극장에 들어가든 어디든지 줄 서서 들어간 데는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도 못 말려요. 경찰도 말 못해. 그래서 동네 사람이 핍박도 못해. 이분 딱 나가면.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돕는 자를 그 하나님 붙여주시고 돕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우리 뭐 영원히 개척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개척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겠지만 더더욱이 은평시민교회 이제 아직까지 개척 초기인데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합심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거듭거듭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 가서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어떤 방해거리가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우리 성도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믿고 언제든지 주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